오늘이 벌써 11월 마지막 주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드린 지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벌써 올해도 지금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어제 다시 한번 실감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달밖에 남지 않은 날을 그걸 우리가 어떻게 보낼 것이냐, 내가 1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 번쯤 나를 점검해 보는 것이 참 필요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올 한 해 강단을 통해서 주신 원단 메시지가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 마음에 진짜 시온의 대로가 세팅이 됐는지 한번 나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아직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세팅이 안 됐다면 오늘 이 시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내 마음에 다시 한번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무슨 그릇? 시온의 대로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그릇을 준비하는데 어떤 그릇을 준비할 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노예로 갔고, 왜 포로로 됐고, 왜 이제는 속국으로 됐고, 이제는 유랑 민족까지 그들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는 한 번쯤 이 시간에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간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성경에 보면 간단하다고 그랬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 백성이라고 자기들끼리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졌죠. 그래서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 증거하기를 원했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들끼리 하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딱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노예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이제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포로로 가게 만들었어요. 이제 그래도 안 들으니까 이제 로마의 속국이 되고, 그래도 안 들으니까 전 세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흐트러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만약에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그냥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나만을 위한 생각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지금도 흩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이 구약시대처럼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그렇게 직접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비대면 대면 시대라고 그랬어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시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직접 노예로 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속국이 되고 유랑민족으로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어떻게 되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더 무섭지 않습니까? 이때는 이거로 끝났지만 이제 만약에 내가 이 전도와 선교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진짜 237 5천 종족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나만 내 식구 내 가족 내 교회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노예로, 이곳에 포로로 나를 보내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불신자보다 못한 더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떤 그릇을 준비할 거냐? 렘넌트의 그릇 준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그릇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자, 제일 요즘 많이 말씀하는 게 뭐냐? 책이에요, 책. 아니 뭐 책을 안 보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근데 저 역시도 이 책을 읽는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예전에만 해도 이 책을 좀 많이 읽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책을 읽어라 하는데도 이게 잘 되지를 않아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책 한 권을 붙잡으면 그거를 띄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고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근데 책을 읽는데 이 책이 거의 다 어디에 맞춰 있어요? 현재 3단체에 거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책의 내용들이.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니면 그 지금 3단체가 추구하는 그 흑암의 문화 쪽으로 모든 포커스를 맞추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 항상 성경에 비추어 보라는 거죠. 성경에는 어떻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 아, 복음에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책을 읽을 때 항상 복음의 눈으로 재해석하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이 세상의 3단체의 책을 복음의 눈으로 재해석하지 않는다면 렘넌트들은 지금 후대들은 굉장히 많은 혼돈을 일으킵니다. 왜? 분명히 지금 세상의 그런 모든 유행의 코드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왜 그렇게 지금 성경에만 유독히 그렇게 하고 있는가? 또 왜 강단에서는 그것이 안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혼란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인해서 정체성을 잃어버릴 수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책을 많이 읽을 때 복음의 눈으로 재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식은 물론 굉장히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쌓아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는 해결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 해결 안 됩니까? 영적 문제입니다.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는 도저히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지금 왜 이 나라에 이런 문제가 오는지, 왜 얼마 전에 이태원에 일어나는 그 헬로윈데이 같은 그런 비참한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는지, 왜 세상에 자살자들이 늘어나고 있는지, 왜 세상에서 지금 끊임없이 총기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지, 왜 마약 환자가 끊이지 않고 있는지, 왜 자살자가 끊이지 않고 있는지, 이 모든 것이 다 뭐냐?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식은 엄청 발전하지만 이 세상의 지식이 발전한 만큼 또 비례하는 게 뭐냐? 영적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되게 이렇게 세상의 지식으로 이렇게 많이 뭉쳐 있는 분들, 또 세상의 지식으로 뛰어난 사람들에게 있는 문제가 바로 뭐냐? 이 영적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런데 그 뭐 지금 뭐 하버드대라든가 서울대라든가 지금 우리나라에 뭐 굉장히 유명한 그런 대학들의 문제가 뭐냐? 결국은 대학을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들어와 보니까 영적 문제를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고생을 해서 공부를 해갖고 그 하이 클래스까지 올라왔지만 결국은 자기의 목숨을 진짜 헌신자까지 내어버리는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론을 취하고 맙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안 됐고 마음이 아픈 것들이 이것에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그러면 지금 세상이 이러는데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 내가 무장하지 아니하면 결국은 세상에게 지금 다가오는 영적 문제에 내가
힘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성삼위 하나님이 뭐냐? 바로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입니다. 구원으로 지금도 각 사람에게 역사하고 있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항상 내가 생각하고 그 예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 다음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예배와 이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예배하고 기도해서 바로 누려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 보좌의 축복입니다.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릴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헤븐리 파워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나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신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평상시에 예배의 축복을 강단에 와서 누리지 못한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은 이 땅을 살아가긴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긴 하고 주일날도 열심히 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다 하지만 결국은 사단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심부름을 하다가 결국은 이 땅을 떠나는 그런 비참한 말로를 우리가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항상 내게 위로부터 주시는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의 빛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능력, 그래서 결국은 삼시대를 변화시키는 증인으로 내가 설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하여 평상시 393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시대에 진짜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내게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이때부터 오직이 나온다는 겁니다. 오직. 아니 오직이라는 게 뭐야? 아니 그럼 뭐는 그 오직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 지금 현장에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율법도 좋고 복음도 좋고 그런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꼭 뭐 예수 믿을 필요 있어? 예수 밖에도 구원은 있어. 종교다원주의. 예수만 믿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 땅에는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신학자들, 신학교 그런 사람들이 지금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때에 우리가 현장에 지금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복음을 붙잡고 그 다음에 이때 나오는 것이 뭐냐? 우리에게 유일성이 나옵니다. 유일성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뭐냐? 재창조의 축복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 가지 누구도 나를 흉내낼 수 없고 나를 따라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을 우리로 이렇게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뭐냐? 실제적인 힘이 생기게 만들어요. 이때부터 비로소 내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진짜 보좌의 축복 속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그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 그곳에서 유일성 하나님의 나라 재창조의 축복이 오면서 나에게 실제적인 힘이 생기는데 이때 내가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바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많은 고난 당했던 그런 사람들처럼 어디에 있더라도 무슨 일을 당해도 이때부터는 그것도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내게 다가오는 것이 뭐냐? 내가 오직 24 기도에 집중하라고 그랬어요.
이번 주 강단에서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냐면은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내가 기도 24에 집중을 한다면 바로 이것이 바로 뭐냐? 세월을 아끼는 것이 24 세팅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이번 주 메시지가 이제 잠자는 자여 이제 일어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는데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이 뭐냐? 24 집중기도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24 집중기도 속에 들어갈 때에 비로소 나에게 다가오는 것이 뭐냐? 25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합니다. 이때부터는 누구도 나를 이렇게 넘볼 수가 없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누구도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인간의 바로 25라는 것은 뭐냐?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겁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25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24 기도에 집중할 때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때부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작품을 우리에게 남겨주신다라고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실제적인 힘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힘을 누린 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 요셉이죠. 성경에 보면 창세기 39장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요셉이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고 예배와 기도 속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렸을 때 오직 복음이 나왔고 그가 가는 곳마다 유일성과 재창조의 축복이 일어났더니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렘넌트 7명들이 다 이 축복을 누렸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이제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갔죠. 근데 그곳에서 일어난 축복이 뭐냐? 보디발이 보니까 바로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이 보였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어느 자리에 가든 간에 내가 어떤 직위에 있든 간에 그것과 상관이 없다는 거죠. 내가 바로 이 사실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들어서 그곳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보디발이 또 본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모든 것을 뭐하게 만듭니까? 형통케 하셨다 그랬어요. 형통케. 내가 똑똑해서 물론 형통하게도 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형통하게도 되지만 진짜 형통의 비밀은 뭐냐? With Immanuel Oneness.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좌의 축복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나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힘을 가지려면 내가 무장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7절부터 1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희가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고 그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지금 장래일을 말하게 하시고 항상 환상을 보게 만드시고 꿈을 꾸게 하신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뭐냐? 이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18절이라는 것은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힘인데 이때부터 이게 뭐냐? 미래를 보는 기도의 힘이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이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미래를 보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미래를 보지 못했다면 절대로 이런 것을 기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하면서 진짜 너희는 이제 꿈을 꾸게 될 것이고
너희는 지금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너희는 이제 장래일을 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게 뭐냐? 미래를 보는 기도의 힘이다 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마가 갈보리산에 올라갔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에서 하신 일이 있는데 바로 그게 뭐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이제 다 이루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딱 못 박히시면서 운명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답니까? 우리가 그동안 받은 저주, 그 저주가 어디서 옵니까? 죄로 인해서 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오는 저주, 재앙, 질고 이 모든 것들을 이게 끝났다. 너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든 간에, 너에게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든 간에 이 모든 것은 다 끝냈다는 겁니까? 어디에서? 갈보리산에서.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에서 이미 내가 앞으로 당할 그 모든 문제를 끝내셨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떤 문제가 오고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가 끝내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감람산에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때 우리에게 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때 임했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만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동안 설명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가다락방에 오니까 이제 10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은 뭐냐? 10일 동안 오직, 여기도 오직입니다. 오직 성령 충만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어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오직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너희에게 오직 성령 충만 받아야만이 이 땅에서 이 혼탁한 세상, 이 어둠으로 덮어있는 이 세상을 너희가 승리해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지금 미래를 보는 기도의 힘이 나에게 축적이 되니까 이제는 이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축복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니까? 두렵지를 않는 거예요. 왜 두렵지 않습니까? 미래를 보는 기도의 힘이 나에게 적재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어떤 무장도 되어 있지 않다? 그럼 내 마음에 굉장히 두려움이 와요. 어디 가서 겁나서 무엇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내 미래가 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거든요. 갈보산에서. 그러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내가 가는 곳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미래는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그걸 지금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창세기 3장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네피림이 창궐하는 시대죠. 그 다음 창세기 11장 바벨탑 운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계속 일어날 것이다. 지금 네피림 시대의 그런 지금 이상한 귀신 문화 같은 것들, 이거는 아마 점점 갈수록 더 색깔을 더할 것이다. 얼마 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헬로윈데이 같은 거 지금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귀신 문화가 얼마나 발전을 했는데 이것이 완전히 이제는 과학화가 되어져 가고 현대화가 되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점점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인데 너희의 후대들이 복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고 그것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문제가 와도 거기에 내가 두렵고 잡힐 필요가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준비할 게 있습니다. 제일 중요합니다. 뭘 준비하냐? 이제 렘넌트의 그릇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준비가 치유를 준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왜 치유를 준비해야 되느냐? 지금 온 세계는 정신병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지금 지구는 마치 정신병동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특히 미국 같은 데는 아무데나 총 들고 가서 그냥 초등학교고 어느 학교고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다 쏴 죽이면 끝나고, 지금 세대가 좀비처럼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취해갖고 정신병에 취해서 세계를 지금 돌아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가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 시대를 살리는데 진짜 복음으로 무장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무슨 복음? 오직 복음. 오직 복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 다가오는 정신병 시대를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특히 우리 후대들은 이것을 이겨나갈 힘이 없어요.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제는 정신병 시대를 뛰어넘어서 오는 문제가 오는데 뭐냐? 이제는 영적 전쟁 시대가 온다는 거죠. 앞으로 영적 전쟁 시대가 오는 이때에 우리가 바로 해야 할 일이 뭐냐? 바로 오직 복음. 오직 복음을 들고 현장을 나가서 살리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내가 할 일이에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오직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하지 아니하면, 내 후대들에게 오직 복음으로 무장시키지 아니하면 다가오는 정신병 시대, 영적 전쟁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또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느냐?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 비대면 대면 시대라는 겁니다. 이제는 직접 가지 않고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은행 일도 이제는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온라인으로 다 해결해요. 그죠? 병원도 이제는 직접 막 가서 줄 서고 몇 시간 전부터 대기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집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점점 지금 다가오고 있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 때 내가 정말 해야 할 일이 뭐냐? 빛을 발하라. 내가 곧 빛이라고 그랬어요. 이번 주 강단에서 너희가 빛이기 때문에 너희가 할 일은 뭐냐? 너를 통해서 너희 가정을 살리고, 너를 통해서 너의 지역을 살리고, 너를 통해서 이제 나라를 살리고, 너를 통해서 모든 종족을 살리는 게 바로 너가 할 일이라는 거죠. 왜? 내가 빛이니까.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내 지역이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고, 종족이 살아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은 다른 것이 아니라 딱 한 가지입니다. 문제 앞에 흔들리지 말아라. 왜? 앞으로 이런 문제가 다가올 것이니까. 앞으로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상한 현장들이 지금 현장에서는 펼쳐질 것인데, 이거는 이미 예언된 것이다. 왜? 성경에 정신병 시대, 영적 전쟁 시대, 비대면 대면 시대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이것이 이제 완전히 조직화될 터인데, 이런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떤 응답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라라고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언해 주고 계십니다. 왜? 그럼 왜 하나님이 응답을 안 줄까? 하나님 분명히 성경에 너희가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응답을 안 주시냐? 다른 것이 아니죠. 응답이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겁니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응답을 안 주시고, 또 주면 아직 내 그릇이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깨어. 의식적으로 집중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24기도. 아까 나왔죠? 내가 이 깨어서 24 집중 기도를 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25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강단에서 요즘 계속 나오는 게 뭐냐? 의식적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깨워서 집중 24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래요. 그래서 저도 지금 하루에 저는 5번은 못합니다. 저희 목사님과 많은 중직자분들은 하루에 5번 알람을 맞추고 그거에 따라서 기도하신다고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하루에 3번을 합니다. 새벽과 낮과 저녁. 그래서 어디에서 부해요. 그 뭐야? 그럼 딱 그 시간이에요. 그럼 그 시간에 만약에 사람을 만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시간에 눈 감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 시간에 이 성삼위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구삼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24 이 집중의 그 기도를 세팅하면서 이제는 할 때 이럴 때 뭐냐? 내가 어디에 있든 간에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이제 다윗처럼 그 렘넌트 7명처럼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지금 온라인으로 말씀 들으시는 그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할 일은 뭐냐? 깨어서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기도 24속으로 들어가서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너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앞으로 정신병 시대가 오고 앞으로 이 땅에는 영적 전쟁 시대가 다가오며 앞으로 비대면 대면 시대가 다가오는 많은 힘들고 혼란스러운 일들이 우리에게는 점점 도래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은 그 많은 다른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의식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로 혼란을 당하고 곤란을 당하며 지금 어지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시대에 복음 가진 저희들이 오직 복음으로 우리 후대들을 살리고 내 주변에 고통당하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영혼들을 살리는 데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